사랑하는 여러분,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5월은 항상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집에 있는 시간이 강제로 많아지는 지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시간이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인생을 값지고 귀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말고는 그의 인생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가인의 자손들, 가축을 농장으로 대규모 육축을 해서 부자가 되지도 않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편리한 기계를 발명한 것도 아니고 라멕처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에녹은 아무런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노아와 연결이 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그 심판의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됐던 노아와 연결시키며 그 어떤 삶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가장 값진 삶이었음을, 귀한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이룬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살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삶,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이루려 하지 말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라고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누리는 삶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전쟁에는 군사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싸울 때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패전해서 아군이
성문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적군을 맞아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 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패전을 의미합니다. 성은 적의 손에 넘어가고 집들은 불태워지고 가족은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창 던지는 자의 죽음은 패전이고 종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무드셀라, 그의 이름입니다.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어놓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되뇌이고 또 되뇌었을 것입니다. 우리 언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은 아마 종말을 맞이할 때인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지금처럼 예상하지 않았던 질병,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고,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다시 바라보고, 정말 무엇이 소중한 일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 삶이 값진 삶인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언제 종말이 올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마음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땅의 종말이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종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 주님의 오심, 내가 주님 배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동행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종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첫 마디로 기도하는 말이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루 새롭게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며 조용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눈 감는 것, 그 하루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 일생의 축소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새 인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눈 감고 비록 내일 천국에서 눈 뜬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의 저주를 피하고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 하루를 우리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종말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이사하듯 에녹처럼 그렇게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떤 것을 이룬 삶보다 더 값지고 귀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잘하는 삶, 늘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곧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곧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붙들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오늘 하루를 채우며 우리 인생을 채우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